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할 맛 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자동차 타니까 제 아내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이가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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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근데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내게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들어서서 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요, 지난해보다 더 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250번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경전에도 불교나 마음의 시나 고란경이나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요즘은 불교도 참불가라는 걸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 제가 해군 사관학교 있을 때 제 친구가 송법사라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불교 교단에 가가지고 자기들도 참불가 만들자고, 그래 참불가 만들었어요. 그게 71년도입니다. 요즘은 불교인들도 참불가를 불러요. 그러나 불교는 항상 보면 심각하지요. 아주 심각하고 근심이 많고,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을 몰아내려고 108번 번뇌를 없애려고 얼마나 두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두드린다고 번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보다가 근심보다 더 큰 주님의 기쁨이 와 있어야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대부분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기쁨의 권원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항상 그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랑, 희락,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화평. 천국 가면 심심하겠다,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보면은 기쁨도 있고 사랑도 넘치고 평화도 넘쳐. 예수님 따라서 생명 시냇가를 거닐기도 하고, 좋은 것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천국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부자면 자녀도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타고났어요. 영적인 DNA도 타고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타고난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의롭다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모든 유업을 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주셨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르면 했는데 이것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연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고 영양을 받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모든 포도나무의 영향을 가지된 믿는 자들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연합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도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바로 뭔가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왜? 주님 자신도 하나님에게 복종했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 때문에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사랑받았으니까 주님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절대 복종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자신의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좀 주신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기쁨 전부를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 자신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존재적으로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존재에
그리스도 자신의, 주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근심, 염려, 불안을 주님의 기쁨으로 다 희색시키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쁨이 오면 슬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자신의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림자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염려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여기 충만하게라는 말은 양적으로 가득히 채운다는 거 이상이에요. 바로 주님 자신의 기쁨 전부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기쁨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기쁨 전부가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만한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리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오늘 예수님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슬픔을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이 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더 우리에게 기쁨과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늘 찬미하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나으니이다. 오늘 돈 많이 벌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을 때보다. 오늘 이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쁨을 주시는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살면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하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회개하면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죄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의 기쁨을 가리워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구름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가장 기뻤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경우는 정말 눈물로 회개한 후에 그때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오늘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죄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빛과 같아서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우고 하는 가운데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역사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문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이 빛을 보아야 돼요. 밝은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딸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밤만 지나면 매일 아침 마치 천국에서 오신 분 같이 그 얼굴이 환하고 밝고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뉴 대학의
레이니 학장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궁전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지금 그 왕궁에 왕이 자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왕이 자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왕의 깃발이 뭡니까?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함장에 보면 함장기가 있습니다. 함장이 출근하면 함장기가 올라가요. 함장이 퇴근하면 함장기가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요. 항상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 기쁨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배서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주는 상태예요. 성령이 온전히 지배해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가 나와? 시와 찬미가 나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화내고 성령 충만하면서 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다가 충만 안 할 때도 있지. 그럴 때에 화도 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 감사,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것을 설명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을 당하지만 해산 후에는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기쁨이 주님께 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 주님을 너희가 볼 때 너희도 기쁠 것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주의 거룩한 영으로 다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지요. 주님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요.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 말. 주님의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불은 이 세상의 모든 물로도 끌 수 없고 성령의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도 없앨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불을 누가 끄겠어요? 그 성령의 기쁨을 어떤 슬픔이 끄겠어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 모든 슬픔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모든 불안을 이기게 만듭니다. 불안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성에서 증거하지도 말라. 근데 그게 기뻐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사람이 됐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됐다니, 그게 기뻐가지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쁨이 세상에서 어디 있어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그런 사람이 됐다니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쁨이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깁니다. 성령의 기쁨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밝은 마음이 될 때, 밝은 삶을 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라고 그랬지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찬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요즘 최근에 2부 예배는 요 몇 달 사이에 장로님들만, 가정만 4가정이 오셨어요. 요즘 계속 와요, 교인들. 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지금. 지금보다 교회가 더 기쁘고 행복한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면에 사업장까지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부흥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입니다. 주님 존재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으로 불안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